교회에서는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세워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사명을 다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의 구조는 바울은 몸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가 있고 또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체가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그것은 바로 머리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통제는 머리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교회도 바로 몸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 가지 몸이다 이 말입니다. 가지 몸, 붙어 있는 가지로서의 몸이다. 그래서 이 지체는 철저하게 머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림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하나 짚는 것도 내 인식 속에서 머릿속에서 명령을 내려야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그것을 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는 교회로 볼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다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유기적인 공동체라 그러는데 다 붙어 있다. 내가 각각이 다니지만은 붙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각자의 역할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서 세상의 어떤 속임수도 그를 속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 지체가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건 신비스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 남편과 아내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해야 할 일,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 성리학이 우리 조선시대의 주요 지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에 의해서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부녀자는 어떻고 이게 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자는 사실은 거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면은 철저하게 응징을 하죠. 그죠? 철저하게. 칠거지악 7가지 행동에 대한 것을 악으로 정한다. 여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정해놓고서 철저하게 응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교육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죠. 이처럼 이스라엘도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아들의,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다 배우고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처럼 교회의 머리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각 지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각각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교회에다가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남편들도 어떻게 된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가서 내가 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 그리고 장구하리라.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산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이 말하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번성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구하고 번성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데 장구하다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그 당시 세대가 그 땅에서 장수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그 세대가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신앙의 가문으로서 쭉 연결되어서 천대에 이르러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번성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하리라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산다라는 게 산다.
산다라는 것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한 땅에서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끌어 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 공동체로서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살게 하신다.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축복이다. 이게 바로 복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니 그 다음에 너희가 살고 장구하리라. 살고 생명을 얻고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이 번성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 말에 떠날 것이다 라는 게 떠날 것이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하나님, 머리이신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너희도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머리이신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그에게 계명을 주어서 살 길과 번성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을 수 없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데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수돗물 틀면은 나오고 씻고 허들에 설거지도 하고 다 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대청댐이라는 곳에서 물을 모아서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 각 가정으로 배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배관이 끊겨버리거나 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수도꼭지가 있어도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오면 빨리 신고를 하죠. 그죠? 뭐 때문에 안 나오는가? 그러면 어디 보면은 사고가 나가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데 보세요. 온수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 일대에 온수가 공급이 안 됩니다. 요즘은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번성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아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바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지체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된 교회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란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봤는데 찬란하게 빛이 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거기에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주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바로 그런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흠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지난주에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분량대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오른손이 일을 하는데 일을 맡겨준 일을 하는데 맡겨준 일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맡겨준 그것을 최대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크레인하고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크레인이 한 50톤을 들 수 있는 그런 힘을 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크레인인데 100톤짜리를 놔놓고 그것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라오죠. 그죠? 힘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배를 인양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용량이 맞는 크레인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세월호 같은 것도 중국에서 그 배를 빌려와야 돼요. 바지선이죠. 바지선과 크레인이 되어 있는 그것을 빌려와서 그 크레인이죠. 크레인을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건지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50톤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너 100톤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50톤 이하. 그것을 충실히 잘 들어서 옮겼을 때 바로 그 분량대로 일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이 그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각 그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주신 그 양에 맞는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주신 것의 분량에 맞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것으로 인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줬는데 내가 밥상을 다 차려놔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몸이 움직일 수가 없죠.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맡겨준 분량대로 각각이 다 일을 잘 감당해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여 간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대로, 예배를 돕는 사람은 예배를 돕는 사람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대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대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대로 다 각각,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대로, 어떤 은사 사역을 한 사람은 은사 사역을 한 사람대로 각각이 다 자기 그 사역에 힘을 다해서 할 때 그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나 혼자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막 이게 최고야 이게 아닙니다. 다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철저하게 그러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을 잘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지 않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곧 우리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아까 이스라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이 중단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개성되는 것이 중단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비극이죠, 이제 비극. 우리 믿음의 가문의 대가 끊긴다라는 것은 굉장한 비극입니다. 그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잘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대가 연결하도록.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손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한 사람도 믿음의 가문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개성되도록.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 보이는 복도 달라요. 하나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릅니다. 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를 벌이고 아비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한 사람들은 핍박은 받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배로 받는다라는 거죠. 100배로 받는다. 거기다가 영생을 더하여 받는다라는 겁니다.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100배로 받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보상이고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은 영생과 거기에 더해서 상급이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나 선조 세대에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받는 것이 자손들은 굉장히 크게 받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겪은 것이 왜 그렇게 겪었는가? 안 해도 안 겪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대로 살면은 안 겪어도 되는 그 고통을 겪고 그 고생을 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나가서 복음 전도 전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는 관심 없어. 근데 가서 복음은 전할 거야. 이게 사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제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신앙이 잘 세워졌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다.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뢰 안 해도 어머니만큼은 아버지만큼은 자기 아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은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누명을 썼을 때.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다.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즉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다. 예를 들면은 이런
가전제품을 내가 그 노트북을 하나 샀는데 와서 보니까 막 이게 화면을 켜니까 뭐 막 이상한 게 깨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불량품이죠. 그죠? 점도 있고 흠도 있다라는 것은 결국 불량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이게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옷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옷을 딱 입고 이렇게 가죠. 그죠? 왜? 외부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지 다 털어내고, 혹시 그 제품에 먼지나 이런 것이 내 몸에 묻어서 들어가면은 불량품이 나기 때문에 다 깨버려야 됩니다. 그런 흠이 있으면 그것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점도 없다는 거죠. 어떤 흠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 점 없는 것,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떤 점이나 흠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죽었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 각각의 심령에 세우는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이루는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져 있고 여러분에게 충만해져 있고 이 사랑이 서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주님으로 내놓고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은 또